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가 라고 생각할 때 죽음이 서럽고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음 생애를 강의하는 것은 이 생에서 잘 살면 저 생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의 강의의 핵심입니다. 죽음은 이별이요, 종말이요,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다음 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만남이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가는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는 영가의 몸으로 있으면서도 금생에 지은 업력 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음 생을 몸을 받으면 새로운 이제 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영가는 그러면 중음신이 있을 때,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을 때 어떻게 존재하느냐? 허공에 떠 있다, 공중에 떠 있다. 거의 여러 교재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신과에 접속되는 분들이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많은 영혼들이 공중에 떠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성현들, 공부를 한 분들은 그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혼은 죽으면 다 먹고 사는 게 끝났잖아요. 그런데 죽은 영혼은, 영가는 먹는 걸 어떻게 먹느냐? 식향이다. 향기를 먹고 산다. 향기를 먹고 산다. 그래서 제사 음식에 냄새 나는 그 오신채를 잘 쓰지 않고 매운 그 고춧가루 이런 걸 많이 쓰지 않는 이유가, 영가는 향기로서 먹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많이 이제 보고 경험하는 건데, 또 교재 많이 경전에 나오고요. 영가는 촉식을 한다. 음식을 차려놓으면 죽었기 때문에 먹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음식을 흠양을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가가 먹어 없어지도 않는 걸 뭘 그리 요란스럽게 차리고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딪혀서 다 드신다. 제가 옛날 연불 이야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노잣돈이라는 것도 부딪힌다, 손을 댄다. 이게 영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는 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게 영가의 세계는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영혼의 세계다. 그래서 영혼은 모든 걸 걸리지 않고 통과해요. 우리는 가면서 돌에 부딪히고 뭐에 걸리죠, 자꾸.
그런데 영가는 허공에 있으면서 걸리는 게 없다. 먼 곳까지 볼 수가 있다. 내가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인가를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그 영가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는 죽으면 두렵고 공포스럽다. 왜? 자기가 지은 죄가 많으면 그 나쁜 곳에 환상이 전부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저 세상에 갈 수는 없지 하면서, 그렇지만 자기는 나쁜 극악무도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그 환상에 빠져서 많이 괴로움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가는 죽어서 먹지 않고 그냥 끝난다고 하지만 그 세계도 이렇게 냄새로 맡고 향기를 또 부딪혀서 먹고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 눈뜬 자들의 영의 세계, 영가의 세계를 보고서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것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정법 염처경이라고, 정법 염처경 제18권에는 인간이 죽으면 사후에 자기 업력에 따라서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6군데로 돌고 돌는 삶을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윤회하는 동기, 무엇이 그렇게 윤회하느냐라고 하는데, 임종할 때요, 잘 임종할 때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죽을 무렵, 죽어갈 때, 이제 임종이라고 그러죠. 임종할 때,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삶의 종말이 왔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생을 결정짓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죽을 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철나면서부터 생각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과정이 그냥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 한 것보다는 나쁜 충격받은 일들, 나쁜 일들이 더 많이 떠오르면서 그것이 환상으로 내 생의 세계에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갈 건가를 미리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임종시에 많이 고통스럽고 목마른 갈증이 있다. 많이 목말라 한다고 그래요. 극심한 그 괴로움을 받고, 임종하는 분들 보면은 상당히 숨을 몰아쉬면서 무척 움직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걸 저도 많이 임종용을 하면서 가서 보는데, 물생각, 갈증이 나서 물생각이 많이 난다라면은 물속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냥 영가가 죽으면. 물속에 뛰어들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간다는 게 맞는 것이, 자기의 업력이 그렇게 갈증을 많이 겪고 괴로움을 많이 겪는 사람은 물생각하면서 죽으면서 물속에 뛰어들면서 물속에 충이나 물고기가 그 미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 어종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업력이 어느 쪽에 강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여러 가지 업이 있겠죠. 좋은 업, 나쁜 업이 있는데 어느 쪽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할 때, 말씀할 때 살아서 평상시에 어느 생각을 많이 하고 어느 장소에 많이 머물느냐에 따라서 업력이 강한 쪽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자다가 임종시의 의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엊그제도 임종용부를 했는데 가니까 금방 가시겠더라고. 얼마 못 가고. 그런데 그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데 무척 괴로워하고 그냥 눈 감고 있는데 의식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임종 연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눈을 막 번쩍 뜨고 저를 쳐다보고, 그래서 저는 임종 연부를 하고
왔는데 그 유가족이 그 가족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 못 들어보니까 연불 끝나고 나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눈 감고 신음하고 의식하던 분이 깨어나가지고 의식이 쪼롱쪼롱 해가지고 한 1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9988234에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앓다가 그냥 잠자다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잠자다 가는 건 전 좋지 않다. 의식이 깨 있어서 가야 된다. 좋은 의식이, 좋은 당신 평생 살아있을 때 연부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성공공덕을 많이 쌓였으면 그 의식이 깨 있어가지고 가야 그 의식이 산 의식이 돼서 좋은 데 갈 수가 있다. 참고로 효봉 큰 스님,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초대 판사로 지내다가 오판한 거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입산한 분인데 앉아서 좌탈인망, 앉아서 입적하신 분인데 누워서 그냥 괴로움을 받다가 가신 분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효봉 큰 스님은 무자 화두를 들으셨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무라. 이제 평소는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제 화두를 들었겠죠. 그런데 마지막 가실 때 입제가 눈 감으신 임종시에는 무라, 무자를 말로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로 하고 열반에 드셨다. 끝까지 의식을 놓지 않은 거예요, 화두를. 그러니까 우리가 임종할 때 나무아미타불, 제가 연불 강의할 때 계속 말씀드렸듯이 임종할 때 본인이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 의식이 있을 때 부르든지 의식이 없어서 힘들면 아미타불 모습을 연불로 생각까지만 할 수 있어도 구업으로 좋은 데 갈 수 있다. 깨어있자. 깨어있이 가자. 또렷또렷하게 알아차리고 거기서 누가 돌아가실 때 보통 그러죠. 이름 부르면서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가지 말라고. 정신 차려서 임종을 마칠 때 그 자기의 생각, 업력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 라는 말씀. 그래서 임종시에 죽고 나서 업력이 두터운 사람들은 시계에서 제가 자주 쓰는 까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로 태어날 사람들은 새 집이 궁전으로 보인다. 화려한 궁전으로. 그래서 거기에 뛰어들면은 새로 태어난다. 새 집에 들어간 거다. 그렇게 업력에 따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누가 시키거나 누가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래서 자기 업력에 따라서 선택해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비바사론의 소승 논서인데 대비바사론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중위기간이 사람이 임종 끝나가지고 중위기간이 49일, 제가 중위기간 얘기는 사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49일을 말씀드렸는데 대비바사론에 보면 49일 기간이 일정하든 않다. 깨달은 영가는 초일에 두 번째 제, 세 번째 제, 네 번째 77제, 77, 49 그때 빨리 깨달아서 좋은 데 갈 수도 있지만 49일까지 해서 좋은 데 정해질 수 있지만 업장이 두꺼운, 업력이 두꺼운 악업이 두꺼운 사람들은 100일, 1년, 2년, 3년, 10년 과학으로 얘기한다면은 300년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이 대비바소론에 나오는 내생은 어떻게 육도윤회 하는데 49일이라고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육아사지론 제1권에 대단히 중요한 논서인데 여기서도 중음신이 일주일, 2주일, 3주, 4주, 5주, 6주마다 빠르면 일주일 만에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그래서 49일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염불할 때 쓰는 건데, 이걸 제일 많이 이제 시식할 때마다, 재진할 때마다 안 놓치, 스님들이 염불을 할 때, 이거 빼놓지 않은 염불인데요. 돌아가셨으면 끝난 거잖아요. 죽었으면. 그런데 일일이랴 만사만생이란 말을 쓰거든. 일일, 일이야. 만사, 만생. 하룻밤, 하룻날 하룻밤에, 일일이랴 하룻밤 하늘날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산다. 영가가. 그거 이해가 안 가죠. 죽으면 끝인데, 다 끝났는데, 그만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놈의 하루날 하룻밤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 영가의 세계. 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슬프고, 즐겁고, 죽고 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라 만사만생한다. 영가의 세계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다음 생에. 그래서 자기가 업력에 따라서 태어날 생년을 만나지 못하면, 태어날 인연, 생년을 놓치면, 정하지 못하면 구천을 헤매는 영이 될 수가 있다. 생년을 만나지 못하면, 태어날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공중에 머물게 되는데 기간이 한계가 없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년을 빨리 정해져야 됩니다. 생년을 빨리 정해지려면 인도환생한다든가 천상세계에 간다든가 극락세계에 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업장이 많은 분은 생년을 빨리 만나지 못합니다. 빨리 천도가 안 되고 제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계가 없어. 49일 지나서도 좋은데 가지 못한다. 그래서 공중에 떠돈다. 그걸 구천을 헤맨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영가가. 그러면 그러한 영가가 되면은 이때 이제 잡기가 된다. 좋은데 정해지지 못하면 잡기가 된다. 그 다음에 아기가 된다. 잡기가 되고 아기가 된다. 우리가 진짜 잘 살아야 되고 죽을 때 떡들이 또렷하게 쪼여져서 좋은 업력 가지고 눈을 감아야지, 좋은데 못 가고 구천을 헤매는 연기는 잡기가 되는 거예요. 이 잡기가 되면 뒤에 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거 안 돼요. 이게 천도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저기 사람 속에 그 인연에 따라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빙의가 돼버리고, 나무에 들어가면 목신이 돼버리고 등등,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아기가 되면은 이게 줄이라 자인데, 아기는요 목이 신락 같고 배는 막 이만해가지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여기서 다 불이 나서 불이 나버리고 못 넘어간다. 배는 이렇게 크니까 이제 허기지는 거고, 예? 그래서 줄이라 자거든, 아기. 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잡기나 아기가, 우리 조상님들이, 부모 형제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꿈에 옷 달라고 그러고, 옷을 아주 더럽게 깨끗하지 못하고 아주 빈약하고 떨어지고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꿈에 나타나는 게 많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프다, 밥 좀 줘라 하면서 이제 참 거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쉽게 거지란 표현을 써볼게요. 그렇게 나타난다면은 우리 참 가차운 나의 그런 분들은, 영가는 잡기나 아기가의 세계를 헤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허공에 떠돌면서요, 아무데나 자기 인연처에 그냥 붙어버려요. 들어가 버린다. 목신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걸 믿을지 모르지만, 나무 이런 것도, 집안에 있는 나무 같은 거, 큰 나무 함부로 비면은
12그루를 그냥 쓰러뜨려도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간혹 여기에 이제 이 작기나 아기가 들어가 있으면 목신이 돼가지고 그걸 탈이 나가지고 아주 혼이 나잖아요. 다치고 불구되고 죽고 그럽니다. 저는 많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 같은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천도나 일단은 그 좋은 생각 가지고 가시고 사실 이 제를 뒤에 또 뭐 드리겠습니다만은 제를 모시고 이런 것이 우리 부모 형제들이 잡기나 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꿈에 배고파 죽겠다. 밥 좀 줘라. 옷 좀 줘라. 무사님들, 불자님들 간혹 가끔 그래요. 우리 부모님 누가 나타났는데 옷이 없다. 옷 달라고 그런다. 너무 옷을 허름하게 거지 옷을 입고 있다. 옷을 한번 태워드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꿈꾸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가 잘 살아서 잡기나 아기가 되면 안 되겠다. 근데 못 살고 갔더라도 유가족이 가족되는 분들이 중임신 기간 동안 죄를 잘 올려가지고 공덕을 베풀어 줘가지고 영가법문을 잘 해서 잡기가 아기가 되지 않도록 깨우친 영가가 되어서 좋은 데 가도록 공덕을 베풀어 줘야 되겠다. 추한 옷을 입고 밥 달라고 배고파는 영가를 조상님이나 부모 형제를 두어서는 안 되겠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영가가 집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집에 하나의 우한질고는 끊일 날이 없다. 이 말씀도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을 체험하고 상담하면서 겪었던 체험된 경험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혼의 모습, 중음신이라고 할까요? 중음신의 영혼의 모습, 색깔로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생전에 악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들, 살도망, 악한 행동과 악한 말과 악한 생각들, 분별 망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중음 영가가 검은색이다. 검고 음지와 어두운 밤에 땅금이 짙은 그런 어두운 밤에 흑색의 그런 빛깔과 같이 캄캄한 검정색이다.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선행인들은 백색으로서 영가도 검정 옷 입고 나타나는 것보다 하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타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백색이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한 분들의 색깔이다. 밝고 맑은 그러한 청명한 빛깔로 리다. 중음신이 사후세계에서도. 그리고 선행인들은요, 작기나 그런 아기가 한눈도 못 보고 캄캄하지,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신통자제해요. 그대로. 못 가는 데가 없고, 걸리는 데가 없고, 원근 가리지 않고 다니고, 먼 곳을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업력에 따라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기 생처를 찾아다닌다. 산 사람들은 영가를 볼 수 없지만 영가끼리는 서로 본다. 서로가. 자기네끼리는. 이것이 영가의 세계입니다. 중위기간에는 업에 따라서 빛깔이 다르다. 그것은 살아서 사람들도 백인종, 흑인종, 화인종이 빛깔이 다르듯이 영가의 세계도 그렇게 빛깔이 달리 나타난다. 임종시에 악업이 많은 사람들은 악업이 발동한다. 악업한 것을 생각이 많이 나가 악업한 것이 발동이 된다. 발동인 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가 진 뒤 산이 컴컴한 것 같은 상태로 암흑시기가 전개된다. 저는 아미타경을 독경하면서
아미타불을 독경하면 임명종시에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고 부를 수만 있으면 극락세계에 간다. 아미타불 세계에 계신 성중들이 관세음보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중들이 와서 영접을 한다. 빛으로 안내를 한다. 되어 있는데 그 반대로 내가 죽으면 아니면 우리 같이 온 사람들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은 캄캄한 칠흑 같은 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밤에 비는 우수수 내리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그러한 을씨년스러운 그러한 환경이 있을 때 얼마나 죽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누가 하나 배웅하는 사람 없고 맞이하는 사람 없고 동행하는 사람 없고 홀로 외롭고 슬프고 방황하겠는가 공포스럽겠는가 무섭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숨을 마치고 갈 때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비 내리는 을씨년스러운 그러한 환경을 맞이할 것이냐, 밝은 빛에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성중들이 와서 밝은 빛으로 영접하는 세계로 이끌려 갈 것이냐, 그 생각만 하고도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답은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쫓지 말고 밝음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임종시에 악업, 극악 악업인이랬죠. 인면수심. 사람만 얼굴이고 마음은 짐승 같은 사람들은 죽을 때 모습에서 어느 정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땀을 많이 흘리고 수족을 요란하게 떨고 많이 괴로워합니다. 움직이고 많이 조용히 눈 감고 조용히 운명하는 게 아니라 또 대소변을 분출하고 등등 괴로우니까 이제 모든 현상이 다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허공에 뭐가 있는 것처럼 잡으려고 소리 지르고 누가 일식사자, 월식사자 저는 그거 그래 허공을 보고 자꾸 잡으려고 그러고 소리 지르는 건 일식사자, 월식사자가 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자한테 잡혀가지는 말해야 되겠다. 사자한테 잡혀가면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는다. 사자에 잡혀가지 않고 자기 업력으로 아미타불 성중들이 와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세계에 갔으면 좋겠다.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는 뒤집혀지고 눈이 그 다음에 거품을 품고 괴로움을 받으면서 돌아가시지는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연부를 많이 해주고 본인한테 연부를 권하고 연부하고 신앙이 없던 분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간고히 신신껏 권하고 연부를 하라고 그러고 부처님 생각하라고 그러고 석굴암 부처님 생각하라고 당신이 나가서 기도하던 그런 부처님의 상호를 생각하라고 그러고 그런 걸 권해줬으면 좋겠다. 죽을 때의 마음가짐 생각이 내 생을 결정짓는다. 왜 그렇게 이런 어두운 세계가 나타나느냐? 자기의 혼매한 나쁜 업을 범했던 그러한 악업이 환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선행인들은 반대로 밝은 세계가 나타나고 그러한 환상이 나타나지 않고 맑은 청명한 밝음만 나타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자기가 훈수판 거 향연기째 했느냐 생선 썩는데 거기 새끼에 껴 있었느냐 향종이 싼 그런데 머물렀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훈수판 그러한 업력으로 애착심으로 내생이 결정된다라는 말씀. 육아사지론의 제1권에 나오는 말씀 얘기 보면은
그러니까 수행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이 수행을 잘하고, 수행을 잘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불자님들이 좀 잘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업도와 지치도 않고, 나쁜 말도 안 하고, 사랑스러운 말만 하고, 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러거든요. 금강경에 나오는 그 수행사과, 수다원, 사다함, 안아함, 이것을 수행사과라고 그러거든요. 수행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행은 단계예요. 안목이에요. 1층에서 보는 안목에서 108층에 올라가는,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시야가 넓어지겠죠. 내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 세계만 보던 사람이 튀어나와 가지고 세계를 보면 넓게 보겠죠. 수행은 그거거든요. 사고 올라가는 거예요. 화엄경에서는 수행 단계가 52위고, 52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화엄경에서는 수행 단계가. 그 다음에 이 수다원, 사다함, 안아함, 아라하는 초기불전, 빨리어, 니까야, 오브니까야, 아함경, 이런 데서는 깨달아가는 단계를 수다원은 여기는 임육과라, 임육과, 예륙과라고도 그래요. 예륙과. 사다함은 불례과, 안아함은 불환과, 아라하는 무학과, 이렇게들 나누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초기불전 수행에서는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거고, 화엄경에서는 52위로 올라가고, 또 초기불전의 수행에서는 9차 재정이라고 9단계 9차 재정. 그러니까 그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그다음에 5선, 또 이제 비비상청에서 멸진정, 마지막이 이제 9번째가 멸진정인데, 멸진정은 번뇌가 하나도 없는 거. 아라한과가 번뇌가 하나 없는 멸진정이 아라한과거든요. 남방불교에서는 인사할 때 성불 하십시오 인사 없어요. 남방불교,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런 불교에서는 성불 하십시오가 인사가 없어요. 아라한이 되십시오. 저는 이 인사가 어떤 면은 좀 맞다라고 봐요. 맞다기 틀리다기 이전에 아라한과만 돼도, 이 수다원과가 뭐냐면은 임육과, 성인의 유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예요. 성인의 유에 들어갔다. 성인과 현인 소리를 듣는 거, 여기만 해도 현인 소리 듣는 거. 사다함은 우리가 지금 윤회 얘기를 하죠.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데, 윤회 얘기하는데 사다함과는 뭐냐면은 불례과, 오지 않는다, 윤회를 하지 않는다. 일례과, 여기 조그만 착오가 또 생겼네요. 일례과가 아니라, 이제 불례과가 아니라 일례과. 사다함과에 가면 한 번은 다음 생 이 세상에 와요. 근데 그 다음 세상부터는 오질 않아,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사바세계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오는 사람은 괴로우면 안 돼 하면 그것은 역행자요. 순천자가 아니라 역천자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겪고 역경계를 헤쳐나가느냐, 이 문제가 화두가 돼줘야지, 나는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이런 게 나한테 왜 와 하는 건, 이건 역천자는 사예요. 생천자는, 순천자는 생하고, 순천자는 살 거고 역천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듯이 이 세상은 그러니까 사성제에서도 고성제 그러잖아요. 아니 괴로움은 싫어서 피하고 싶은데 무슨 성인의 진리야. 이 고를 알아야 치유가 돼요. 고가 뭔지 모르면 치유가 안 돼. 의사가 병에 제대로 진단을 해야 치료가 되지, 진단을 못 파놓으면 치료가 안 돼요. 그와 같이 이제 괴로움을,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잖아요. 말씀에 초기불전에서 나는 고와 고의 소멸을 말할 뿐이다.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이 무엇이며 괴로움의 소멸은 무엇이냐를 가르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고집열도 사성제 8종도가 그렇게 코끼리 발자국만큼 모든 팔만대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행에서 원래 구체재정이라는 거 조금만 요거 설명하는 마저 하고요. 사다안과는 한 번 와서 다음번은 안 오는 거. 아나안과만 가면 다음 생부터 안 와. 이 생에 살다 죽으면 안 와. 윤회 안 해. 영원한 즐거움, 극락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생로병사 늙어 병들어 죽고 이 추우면 옷 입어줘야 되고 아프면 약 먹어줘야 되고 침 맞아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시봉을 그렇게 평생 하는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극락세계, 천상세계 생각만 해도 배부르고 생각만 해도 사랑이 이루어지고 등등 우리가 얘기한다면 꼭 그런 세계 불안하니까 오지 마라. 안 하니까는 석환사바 큰 스님들 열반하실 때 제 다비씨 그 연결식 할 때 보면은 큰 스님들 연결사 할 때 보면 속환사바 큰 스님 가서 오래 어디 있지 말고 빨리 사바세계 와서 중생 교화하십시오 하고 속환사바 빨리 그것도 늦게 오지 마시고 사바세계 빨리 오셔서 또 공부해가지고 중생 교화하십시오라는 말씀 빼놓지 않으시더만. 오지 않는 과 불안과는 오지 마라. 아라한과는 무학과 배울 것이 더 없어. 배울 것 없이 할 게 없어. 오지 안 오고. 이건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멸진정, 다할진자, 정정자. 자, 구차재정 얘기가 나왔고, 수행은 수행사가 있고, 화엄경 52유가 있고, 이제 초기불전에서는 이게 이제 구차재정이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떠오르는 게 한 말만 좀 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다 보도가 됐고, 뭐 텔레비 BTN에서 많이 방송됐기 때문에 뭐 다 아시겠습니다. 제가 탑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이거 제막, 낙성 점안식을 끝냈는데 부처님 진사리 모시고 이게 이제 구층 탑을 한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이 구차재정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구차재정 공부를 잘 해서 여기서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5선정에서 9차, 8선정 가가지고 9선정 가서 이게 이제 멸진정, 8이 이제 비상, 비비상처정 그래요. 뭐 이 설명은 또 따로 이제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여기서는 그렇게 무엇이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9번째 차례로 이제 그 깨달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제가 뭐 이 설명을 길어서 짧게 그냥 하고 말게요. 아시카 석주에 마지막 올린 그 인도의 국립박물관 가면은 국보 그 모셔 있는 아시카 석주의 사자 4마리를 순금 개금해가지고 모셨다니까 이거 제 아이디어로 이게. 그러니까 초선제, 2선, 3선, 4선, 5선에서 구차정에서 완전히 깨달음에 갔어. 아니오다 삼명삼비를 얻어서 사자고를 해라. 중생 교화를 위해서 깨달았으면 그냥 혼자 열반락을 즐기지 말고 중생 교화를 위해서 동서남북 사자 4마리를 조각해서 얹어놔서 개금했거든요. 황금으로, 순금으로. 그게 뭐냐면 이게 뜻이 참 저도 해놓고도 참 상당히 좀 보람을 찾는 것이 수행 단계에서 올라가서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깨달아 잊지 말고 구차재정 마지막 사자 4마리가 동서남북 쳐다보고 있거든. 그러면서 모든 중생을 놓치지 말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따지지 말고 미움, 고움 따지지 말고 모든 중생을 교화하러 설법하러 중생 구원하러 사자후 법문 부처님의 법문을 사자후 그러잖아요. 절마다 법상마다 가면은 사자 4마리가 꼭 있잖아요. 부처님 법문 법상 절마다 가봐요. 사자 4마리가 반드시 받들고 있구만. 그게 뭐냐면 법문하는 법상후에 있잖아요. 스님들이 법문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시카 석주에 사자 4마리 사자후 상을 모신 이유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제가 조그만 미력한 힘이나마 BTN TV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 가지고 전도선언을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선열의식이 법비충만 청량소 같은 감로소 같은 법문을 하나라도 한 구절이라도 알아듣고 깨닫고 뭔가 자기 마음을 변하고 우울하는 마음을 변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변하고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마음도 변하고 죽으려고 자살했던 마음도 변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100m의 삶이 많이 남았는데 왜 중간에 그렇게 고꾸라져서 힘들어하느냐. 그걸 구원하는 걸로 이렇게 미륵하는나마 방송 원력, 전도선언 원력을 세우고 하는 의미로서도 사자 4마리를 올려놓은 거예요. 저 답을 볼 때마다 저는 부처님의 진리만 구차재정과 수행사가 이런 걸 전부 떠올리죠. 저렇게 어렵게 올라가려면 9구대 얼마나 어려워요. 올라가서 마지막에 안육다 삼맥사 무상정등 영각을 깨달아서 중생 교화를 위해서 사자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 그런 원력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 탑을 또 그냥 모양으로 그렇게 모셔놓은 게 아니다. 그냥 돌멩이가 아니다. 유가사지론 얘기, 예륙과 얘기. 이거 마지막은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은 업력을 소멸해서 더 좋은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업력 없이. 그런 말씀 올리고, 시간 나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더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법문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보탬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